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에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됐던 인물들은 여러분 유대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주로 사도 바울 사역을 누가 그렇게 많이 반대를 하고 쫓아다녔죠?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핍박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본문 23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적지 않은 소동이다, 이 말은 큰 소동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굉장한 소요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뭘 잘못했나요? 그렇지 않죠.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라고 하는 표현은 길도자이기도 하지만 로고스 말씀입니다. 예수가 구원의 길이다 가르치는 것,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가르치는 이 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이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이 바울에게 잘못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태의 이제 주동자가 나오는데요.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멘. 자, 이 주동자 이름이 나왔죠. 뭐라고 돼 있어요? 데메드리오. 이 사람 직업이 나와 있죠. 하는 일이 뭡니까? 은장색이라고 돼 있어요. 실버 스미스. 은을 가지고 금속으로 뭔가를 만드는 세공업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 자, 25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아멘. 자, 이 은을 가지고 아데미 신상 모형, 미니어처, 모조품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이 데메드리오가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직공들이라고 하는 크래프트맨, 이 기술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장 연설을 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데메드리오가 아마도 이들의 사업주가 되는 것 같다. 이 모든 사업의 주인이 되는 것 같다. 혹은 그 당시 에베소에 보면 노동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었다고 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은장색들의 협동조합, 길드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된 거죠. 아마도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그 길드 조합의 대표격이었던 것 같다. 자, 그래서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이 직업이 어떤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됐는지를 설명하는데, 먼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풍족한 생활을 하지 않았냐, 이거 굉장히 잘 팔리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보세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영업을 방해했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서 갖다 파는 이걸 더 이상 신이 아니라고 얘기해버린다. 그것을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에베소뿐 아니라 온 아시아, 우리 팔로, 우리 물건이 수출되고 판매되는 전 지역에 이런 식으로 뭐 했다 그래요? 권유하여 말하되. 이 권유했다라는 얘기는 persuade, 설득했다라는 뜻이지만요, 그 뒤에 분사가 하나 붙어서 권유하여, 설득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번역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놨다. 이 아데미 신상에게 향한 그들의 종교성, 열심, 이거를 돌려놨다, 개종시켰다는 겁니다. turn away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자,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이 데메드리오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지금 바울 때문에, 이 바울 때문에 우리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자신의 직업의 이 신용이 떨어지고 자신들의 직업이 불명예스럽게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직업 자체가 아주 천한 직업이 될 것도 같다. 아마도 이전까지는 그 가정에서 누군가가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요, 은장색입니다. 오, 귀한 일 하네. 이렇게 인정받던 그 직업이 천하여지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은장색입니다. 야, 그거 왜 만드냐? 그거 다 신도 아니고 다 가짜라는데 왜 만드냐? 그러니까 장사 안 되는 건 둘째 치고 아예 폐업 위기가 돼버렸다. 직업을, 잡을 잃어버리게 생겼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자, 이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이 만들었던 게 뭐냐면요, 아데미 신상도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은으로 주물로 만들지만 신전도 똑같이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갖다 파는 일들, 만들어 파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6번째,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아데미 여신의 그 위엄도 떨어지게 생겼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이 회중들을 흥분시키려고 조장하고 선동하는 이 데메드리오의 말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정말 에베소 도시 안에 있는 아데미 그 종교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지금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보면은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북동쪽으로 2.4km 떨어진 곳에, 멀지는 않죠, 금방 다녀올 수 있는 곳에 아데미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사람과 신전의 크기가 어때요? 엄청나게 신전이 크죠. 사람이 조그맣게 보이죠. 근데 저거는 예전에 우리가 봤던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아데미 여신전은 파르테논 신전의 4배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당한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어마어마한 크기.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게 모형도입니다. 모형도. 지금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축구장 크기보다 더 큽니다. 축구장이 105m, 68m면 신전은 128m, 72m로 축구장 크기보다 더 큰 크기예요. 다음 사진. 자, 이것을 이제 조감도처럼 만들어놨는데, 저 가운데 보면 여신상이 있고, 그 신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밑에 주춧돌처럼 크게 돌이 쫙 깔려 있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기 세워진 저 기둥이 어느 정도 크기냐면, 먼저 주춧돌부터 보겠습니다. 사진. 예, 그 다음 사진. 저 주춧돌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옆에 서 있는 작은 여성 하나 보이십니까? 그 사람이 저만한데 주춧돌 크기가 사람 크기 몇 배가 되죠. 에베소 지역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전을 건립을 해놔도 지진 나면 무너질까봐 저 지역이 습지대입니다. 그 습지대니까 별로 흔들려도 진흙이라서 충격이 바로 건물에 가지 않도록 했고, 하지만 습지대라서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저 정도 크기로 주춧돌을 쫙 깔아놓고 그 위에 콜론 기둥들을 세웠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콜론 기둥의 이 지름이 어른 여자 사람 키만 합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보시면 저기 기둥 하나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저쪽 멀리에 조그만 사람들이 보이죠. 저 높이가 18m가 돼요. 아파트 6층, 7층 높이의 저 기둥이, 다음 사진, 무려 127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구장 크기에 촘촘하게 127개의 이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 저겁니다.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리고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저 아르테미 신전입니다. 저 신전 중앙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데미 여신이 있는데, 사진 보여주실까요? 저게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저 아데미 여신상이 크지만 저걸 작게 줄여서 이렇게 미니어처로 만들어 파는 게 이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의 일이었죠.
근데 생긴 게 보면 좀 기괴하게 생겼습니다. 여신이라서 여자신인데 보면은 가슴 쪽에 보면 24개의 유방이 달려 있어요. 혹은 학자들은 그게 유방이 아니고 황소의 고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건 에베소 박물관에 있는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은요, 로마 바티칸에 있는 아데미 여신상의 사진입니다. 이상하게 생겼죠? 마지막 세 번째 걸 보여주시면 이 여신의 가슴에서 막 물줄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신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풍요의 여신입니다. 다산의 여신. 이 여신을 잘 섬기면 출산도 잘 되고 부자도 만들어주고 이런 거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 여신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헬라 세계에서는 아르테미, 아데미라고 부르지만 그 여신이 로마 신화로 넘어가면서는 이름이 바뀝니다. 다이아나라고 바뀝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 사람들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는데 딸을 낳으면 다이아나라고 이름을 많이 지어줬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와 그 여신을 섬겼던 것이죠. 이 아데미 여신은 제우스 신의 딸이거든요. 굉장히 수준과 높이가 있죠. 자, 어느 정도까지 에베소 지역과 아시아에 퍼졌느냐? 아시아에서 발견된 신당이 33개가 있는데 그곳마다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고요. 지금 이 에베소라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대륙을 넘어간 마게도냐, 아가야, 또 당시 세상의 끝으로 알려졌던 스페인 서바나에서도 아데미 여신이 새겨져 있는 동전 주화가 발견됐습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동전 주화의 가운데 보면 여신, 그 신전이 딱 있고 그 가운데에 딱 정중앙에 아데미 여신을 이렇게 만들어 새겨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관 속에 다 전 지역에 이 아데미 숭배가 창궐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최고가 어디냐? 에베소가 모든 아데미 여신의 최고로 잘 섬기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팔면 사람들이 그걸 만집니다. 그럼 병도 낫는다고 믿었고요. 또 만지고 쓰담쓰담 하다 보면 기도 응답도 되고 안전도 보호도 임하게 된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옛날에 우리도 아들을 너무 낳고 싶은 분들이 여러분 제주도로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 하루방. 그 돌 하루방에 어디를요? 코를, 다 아시네요. 예, 코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 돌가루를 섞어가지고 아들을 못 낳는 여인에게 마시우게 하면 신장 결석만 생기는 거죠. 맹장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갖고 아들이 안 나오는데 그걸 만지고 쓰담쓰담하고 그 가루를 먹으면 병 낫는다, 뭐 아기 생긴다, 이런 미신처럼 이 당시에도 아데미 여신을 다 집안에 하나 둘씩 다 갖다 놓고 만지고 섬겼다는 거예요. 제가 이 역사적 사회학적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 아데미 여신의 그 위엄이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 그 도시에 황제 숭배 신전을 못 세우게 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황제, 로마 황제가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황제는 신의 아들로 여기고 신이라고 섬겼단 말이죠. 근데 그 황제의 신전 신상을 에베소 도시에는 못 세우게 했습니다. 왜냐?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도 이길 만한, 그래서 디베료 황제라든지 칼리굴라 황제의 그 신상을 에베소에는 못 세우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황제도 밀리는 도시, 아데미 중에서도 최고로 큰, 축구장보다 더 큰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신전과 아데미를 섬기는 그 에베소 도시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전도자들 몇몇에 의해서 그 시간 1년, 2년, 3년 정도 지났더니 도시 기반과 경제와 사회, 문화, 예술을 다 책임지고 있는 그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떨어지고 그 은장색들의 장사가, 비즈니스가 망하게 생겼고 그 위엄과 인기가 사그러들고 있다.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파급력이 그 도시 안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우리가 왜 장사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러게요. 손님들이 안 와요. 파리가 날려요. 왜 그런지 내가 얘기해 줄게요. 이 바울이 지금 이따위 말들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이 얘기를 들었던 수많은 직공들과 길드 조합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28절이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아멘. 분노가 폭발해서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며 그 아데미 종교 숭배에 대한 종교성을 막 확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근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그 아데미 종교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사실은 자기네들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이 종교성과 아데미 종교가 잘 팔려야지 자기네들 이것도 효험 있다고 해서 팔려 나갈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은 이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그 여종에게 귀신을 들렸잖아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주자 어떻게 됩니까? 이 여종의 영빨이, 그 뱀신이 들려있던, 그래서 점치던 그 영빨이 안 먹히죠. 자,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볼까요? 16장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네. 결국 돈입니다. 돈. 장사가 안 되고 영업이 안 되니까 화딱지가 나서 잡아가지고 끌고 가죠. 감옥에 쳐넣죠. 자, 오늘 본문도 이들이 분노하고 크다 아데미 사람의 그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하다가 바울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 바울의 동료였던, 아마 복음 전할 때 그들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그냥 붙들어서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에 끌고 들어갑니다. 야, 이 연극장이 어느 정도 크기였을까요? 그 크기를 보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도 가늠이 되겠죠?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이미 저 연극장이 설립이 됐는데 무려 이 높이가 38m의 위치를 달하고요. 폭이 154m짜리입니다. 저기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24,000명입니다. 저기에 사람들이 때로 몰려들어서 지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지금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온 것이죠. 저곳에서는 연극도 일어났으니까 연극장이지만 아데미 축제도 저곳에서 했습니다. 저 연극장과 아데미 여신상까지의 그 신전까지의 거리가 1.8km 떨어져서요. 매년 봄에 아데미 축제를 하는데요. 아르테미온이라는 축제를 하는데 그때 그 신전에 있는 우상들을 사람들이 머리에 이고 지고 1.8km를 퍼레이드로 같이 이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다가 저곳에서 막 예배하고 숭배하는 거죠. 지금 저곳으로 다들 모여와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조감도를 이제 그린 것입니다. 바울이요, 자기 동료 2명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핍박받는 건 괜찮은데 우리 동료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저 연극장에 뛰어 들어가려고 하죠. 그런데 두 그룹이 사도 바울을 막아섬죠.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도 말리고 바울의 친구가 되었던 아시아 지역의 고위 공무원들인 관리직들도 지금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막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성경은 바울이 아니라 그 연극장 내부의 상황을 묘사하는데요. 아주 그냥 가관입니다. 자, 32절 보세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장면이 학자들은
누가의 유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봐라, 이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자 봐라, 이들이 소리를 지르긴 지르는데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서 굉장히 조소하듯이 그렇게 이 장면을 묘사하죠. 아수라장이 난 겁니다. 자, 이때 유대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갑자기 추천을 받았는지 연극장의 그 스테이지 위로 올라오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이 거기서 말을 하려고 손짓을 하면서 발언권을 얻으려고 하지만 저지당합니다. 안 된다 그래요. 자, 33, 34절 시작.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왜 밀려 나갔을까요? 그리고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저지당하고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방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유대교와 에베소에 지금 들어온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가 구분이 됐을까요? 에베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이 두 그룹이 구별이 됐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데다가 게다가 당연히 유대교는 구약 성경 믿고 설교하잖아요, 회당에서. 근데 이들도 뭐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기 위해 구약 성경을 똑같이 인용하거든요. 똑같이 성부 하나님 여호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둘 다 비슷해 보이죠. 근데 지금 이쪽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쪽 사람들이 그래서 흥분한 겁니다. 우리는 이들과 달라. 야, 알렉산더, 네가 나가갖고 변명 좀 해봐. 지금 변명한다고 표현해야 되죠. 디펜스를 하라는 거예요. 변호를. 우리 그들과 다르다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다 똑같잖아. 바울도 유대인이니까요. 그래서 저지하면서 내려오라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구별이 있다라고 말도 못하고 끌려 내려온 거죠.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24,000명이 수용 가능한 그곳에 와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그랬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무려 몇 시간? 2시간 동안 해요.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저 연극장 스테이지에서 노래도 부르고 말도 해보거든요. 그럼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들리나 해봐요. 들립니다. 들린답니다. 제가 안 가봐가지고. 그 바람을 타고서 상승기류로 쫙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 음향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10,000명, 20,000명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소리를 지르니 그 함성 소리가 아마 원형극장 거기를 쫙 타고 올라가서 도시 전체에 퍼지고 있겠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소리를 또 쳤냐면요, 당시에 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이나 이런 데 모여가지고 의사 발언을 하고 그리고 어떤 거를 선택할지를 결정할 때요, 환호성을 듣고서 결정했습니다. 일일이 투표하지 않고 환호 소리가 크게 되면 이게 좋은 거구만. 뭘 말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 이러잖아요. 그럼 이거 안 좋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자기네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바울과 그쪽 사람들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네들을 이렇게 받아달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그곳에 있었던 굉장히 높으신 한 분이 스테이지로 등판하면서 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죠. 그분은 서기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본문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서기장이 딱 나오니까 무리가 그 흥분했던 이 무리가 캄다운, 조용해졌어요. 이 사람의 직책이 갖고 있는 힘 때문이죠. 당시 서기장은 로마와 에베소 도시를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최고 도시 책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 도시의 행정명령이나 법령을 만들 때 그 법안 초안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게 법령이 확정되면 돌에다가 직접 새겨가지고 세워놓을 수 있는 그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게다가 에베소 도시에 건물을 세울 때 이 사람 허가 안에서만 되고요. 에베소 도시에 신전을 세워도 이 사람의 책임 속에서 하고요. 에베소 도시가 황제를 섬길 때도 이 사람 책임 속에서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정부의 최고 입법자, 최고 직위. 그러니 딱 나타나자 조용한 거죠. 이 사람의 연설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먼저 흥분한 그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칭찬 한마디를 했죠.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도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모르겠느냐? 흥분하지 말아라. 우리 이미 이 아데미 신전의 가디언들이다. 이 신전지기로서 유지하고 보호하는 일들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거다. 이게 문제없다. 그리고는 두 번째 연설 내용이죠. 자, 37절입니다.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자, 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 같은 혐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 첫 번째는 바울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다. 아마도 막 흥분하는 사람들이 그런 죄목을 덮어 씌우려고 했는지 이 서기장이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었다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듣기에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게 그냥 절도죄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당시에 그 아데미 여신 안에 있는 이 우상들 중에 뭐 하나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거와 똑같이 물건 하나 훔친 거를 단순 절도죄가 아니에요. 돌려주고 벌금 무는 게 아니고 죽였습니다. 게다가 이걸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당시 노예들이 있을 텐데 그 노예들은 인권도 없고 법적 권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노예들에게 하나의 고발 권한을 줬는데 그것은 네 주인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했다면 너의 말을 믿어줄게 하는 고발권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감시하면서 누구도 이걸 훔쳐가지 못하도록. 근데 만약에 누군가 운이 좋아서 훔쳤다가 이 사형당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그 다음 벌이 뭐냐면 추방령을 당합니다. 근데 추방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이 도시에서 나가가 아니고요,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시가 빼앗아 갑니다. 몰수해요. 그리고 아테네에 묻힐 수 있는 권리도 박탈시켰다 그래요. 마치 오늘날 영국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묻히는 걸 가장 큰 명예롭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아테네에서 죽으면 묻히는 게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박탈시켰다. 그러니까 서기장이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다. 그렇게 대단하게 난리칠 게 아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여신에게 신성모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데미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헐뜯거나 비방한 적 없다. 자, 그러면서 이 데메드리오에게, 그 그룹들에게 두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야, 니들 데메드리오, 불만이 있으면 총독에게 가서 재판날 잡아서 재판을 해. 두 번째, 혹시 그게 아니면 이 사안을 가지고 민회에서 가서 고발해. 그러니까 형사 고발을 하든지 민사 소송을 걸든지 그렇게 처리해라. 지금 뭐 하는 거냐. 자, 이어서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하며, 야,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서기장이 보는 관점이 드러나 있죠. 이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흥분해서 모였냐면 바울과 그 일행 때문에 우리 도시가 위험해졌다는 얘기였어요. 우리 사업과 비즈니스와 이 도시 전체가 위험에 빠졌다. 신전도 위험해졌고 여신도 위험해졌고. 근데 지금 서기장은 뭐라 그래요? 바울과 그들 때문에 우리 도시가 위험한 게 아니고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 도시가 위험에 처했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 소요 사건으로, 지금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이 사건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여러분, 이 책망받을 위험이 어떤 뜻이냐면, 당시 로마는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도시마다 소요 사태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서기장이 잘립니다. 그리고 에베소 도시가 갖고 있는 자유도시로서의 자치권을 박탈해 갑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가 총독을 보내서 직접 관리해 버립니다. 그럼 권한과 권리들이 굉장히 축소되죠. 지금 이런 식으로 2만 명씩 모여갖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쳤다간 니들 때문에 나 잘리고 니들 때문에 우리 도시 전체가 그냥 다 로마에게 어떻게 될지 몰라 하면서 지금 서기장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이 위험이 아니고 바울을 반대하는 너희들이 이 도시의 위험이다 라고 얘기해줘요. 심지어 게다가 뭐라고 서기장이 얘기해요? 이 집회를 무슨 집회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합법이고 누가 불법이 된 겁니까? 바울과 바울의 전도자들이 모여서 세우는 교회, 예배하는 그 공동체, 모임, 집회, 그건 불법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 기독교 전하는 행동은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불법인 거예요? 데메드리오와 너희들이 지금 불법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상황을 뒤집어 준 거예요. 최고 권리자를 통하여.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전에 또 본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그 모습이죠. 갈리오 총독이 갑자기 등판해가지고 상황을 뒤집어 버린 사건이죠. 사도행전 18장을 보세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자, 여기서는 유대인이 덤비죠.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갔죠.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총독입니다.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어떻게 끝납니까? 41절.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 누구도 막아서지 못하도록 정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난리치면서 종교적 이유 갖다 쓰면서 사실은 돈 때문에 그런 거면서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서기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위에 세운 다음 그 다음에 상황을 정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등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도 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쫓아다니면서 뭐하고 하지 않았어요. 지지난주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법사들, 축기자들 그들을 완전히 제압시키고 귀신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떤지를 만천하에 다 공개시킨 것처럼 오늘 본문도 사실은 바울이 연극장에 들어갈라 하다 못 들어갔죠. 근데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주관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서기장을 통하여서 그 권력자를 통하여서 불법 집회라고 딱 규정해버리고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 같은 강력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역사를 찾아보니까 아데미를 섬긴 세월이 무려 지금으로부터, 이 본문으로부터 600년 전부터 섬겼습니다. 600년 동안 대대로 섬겨온 그 도시의 신이 아데미. 누구도 아데미의 위엄을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근데 바울과 그 무리들이 와가지고 2년 3년 사역하자마자 도시 전체의 신적 기반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종교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건물은 멀쩡히 있지만 사람들이 거기 안 가버리게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 정도로 파급력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조선의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코 크고 그 금발머리에 이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말도 잘 안 되는데 어버버 하면서 하나씩 배우면서 복음 전할 때 여러분 무슨 힘이 있겠어요? 선교사님들이 네? 태평양을 건너와서 건강도 약해지는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숭유 정책을 썼어요. 유교를 숭배했고요. 그리고 조상신을 섬겼습니다. 그렇죠? 공자의 가르침 따르고 노자의 가르침 따르고 장자의 가르침 따르며 그렇게 섬겨왔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한 지 10년, 20년도 안 돼서
제사를 드리지 않기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하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그럼 가정에서 그 사람 내비둡니까? 핍박하고 막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러고 막 소박내고. 여러분, 결국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를 아시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살되고 없어졌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당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 병은 예수 믿어야 살아라고 그런 말을 무당 입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저희 집 얘기입니다. 저희 집. 할머니가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병 나야 되는지 답이 없었고 무당에게 찾아갔더니 이 사람은 교회 가야 산다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일으켜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버리니까 조상신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여러분, 고려 왕조 900년이 있었어요. 그때는 숭불 정책을 썼죠. 불교예요. 사천왕, 막 불교에 온갖 미신이 다 섞여 있는. 그러니까 1400에서 1500년 동안 조상과 우상과 미신과 불교와 유교를 섬겼던 그 1500년, 반만년의 역사 동안 미신을 섬겼던 이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에 그 모든 우상, 쩌든 그 세력들이 여러분 120년, 130년 만에 지역마다 빨간 십자가로 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수천 년 동안 우상을 섬겼던 그 집안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6대 독자인 제가 왜 목사가 됐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가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복음의 역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심령을 바꿔내지 않았다면, 그토록 세속적이고 무력적이고 정욕적이고 죄성, 이 속물적인 근성인 제가 그 복음을 경험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자 펑펑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 사랑 앞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죄인인데 죄인인지 모르고 우리 살았잖아요. 내가 옳은 줄 알고 살잖아요. 내 뜻대로 사는 거 뭐가 문제냐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도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하고 기다려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상처와 응어리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늘 완벽할 수 없지만 완벽하고 싶어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애를 쓰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제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주님 앞에 감히 거룩한 뜻을 위해 살겠다고, 완전 죄인이고 더럽던 제가 의인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녹아져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 권세들이 굴복당해서 조상과 우상의 그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지만, 그래서 끝간데 없이 지옥인지도 모르고 멸망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우리를 돌이켜 세웠잖아요. 이게 잘못되고 계속 갔다가 낭떠러지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열어주셨잖아요.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셨잖아요. 이러고 가다가 죽겠구나 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생명길로, 좁은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여기 영생이 있구나, 여기 하나님 나라 가치가 있구나 하며 살아오게 만든 것은 복음이 가진 본질적인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구절을 좀 나누고 마치길 원하는데요, 우리 35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우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네. 자, 이 서기장이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아데미 여신을 봤으니까 그건 이해가 되죠. 굉장히 처음에는 크게 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 다 없어졌고요. 두 번째가 뭐 하나 더 나왔죠.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거라 그래요. 여러분, 제우스에게서 내려왔다라는 게 사실은 의역을 한 거고요. 원문에는 각주에 써 있는 것처럼 하늘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다른 번역 볼까요? 새 번역 하늘에서 내린, 우리말 하늘에서 내려온, 또 다른 영어 성경도 from heaven이라고 되어 있죠. NASB도 보세요. The image which fell dow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뭔가 떨어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뭘까요? 이런 걸
바로 운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우리 러시아의 막 하늘을 쫙 가르면서 운석이 막 타다가 땅에 꽝 하고 부딪히잖아요. 우리 이제 과학적 현상으로 이해를 하지만 고대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죠. 그렇죠? 그걸 볼 때 이들은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운석을 가져다가 아데미 신전에 아데미도 뒀지만 이 운석을 놓고 같이 섬겼습니다. 이 운자가 떨어질 운자거든요. 그러니까 falling stone이라고 얘기하죠. 이 떨어진 운석을 신으로 여기고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 서기장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참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온 돌을 섬기는 자들이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죠. 굉장히 비슷한 어떤 종교의 패러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반석, 만세. 이 만세가 이만세가 아니에요. 만세 반석 할 때 이거 만세 아닙니다. 모든 세대, 계속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세대로부터 세대까지, 영혼으로부터 영혼까지 이런 뜻이에요. 모든 세대에 주춧돌 되는, 아까 지금 보셨던 아데미 신전의 어마어마한 주춧돌 봤죠? 그걸 주춧돌이라고도 말하고 코너스톤 모퉁이돌이라고 말하는데 그 표현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늘 보고 있었던 아데미 신전을 염두에서 그 메타포를 가지고 와서 예수가 우리의 주춧돌이고 예수라는 반석 위에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지어져서 하나님의 집을, 건물을, 성전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바울의 교회론을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떠올랐던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부시맨이라고 아세요? 부시맨이라는 영화. 보니까 칼라하리라는 아프리카의 사막에 살고 있는 산족, 부시맨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시맨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하늘에서 비행기가 지나가다가 조종사가 코카콜라를 마십니다. 그러다가 다 마신 다음에 이 콜라병을 그냥 밖에다 탁 던져요. 근데 그 콜라병이 부시맨 마을의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한 부시맨이 보고서 신이 내려준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걸 섬깁니다. 이미지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부시맨 2도 나오고 강시와 부시맨도 나오고 뭐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 콜라병을 하늘에 계속 보여주실까요? 콜라병을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비슷한 패러렐이 있습니다.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죠. 그들은 저걸 숭배하고 저걸 더 갖기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죠. 부시맨의 원래 영어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The gods must be crazy. 신들이 미친 게 틀림없다. 원래 제목이 저겁니다. 영어 제목이. 신들이 미쳐갖고 이런 걸 우리에게 던져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족끼리 싸움 나고 결국 부시맨이 이것 때문에 싸움 나니까 갖다 버리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선물로 은혜로 거저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요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당시 2000년 전의 에베소 사람들처럼 잘못된 동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래서 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된 신을 섬기는 자들도 아니에요. 변함없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28절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멘. 이들이 연극장에 모여서 2시간 동안 함성으로 외치는 소리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였는데
여러분, 저는 왜 저걸 보면서 왜 우리의 예배가 생각이 났어요. 저들은 모르고서 아데미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돌덩어리를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서 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다, 성도들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하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2시간 동안 지치지 않았어요. 서기장이 말리지 않았으면 2시간 넘게 계속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곳에 모여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예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어떻게 찬송합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예배의 열기가, 우리가 예배하는 열기가 한낮 노래방에서 유행가를 부르는 어느 취객의 흥분만 못해서 되겠느냐. 여러분, 노래방에 술 먹고 흥분한 사람들이 온갖 폼을 다 잡고 마이크를 잡고는 목청껏 소리 내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세상 사랑을 노래합니다. 세상의 어떤 비애들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도 않지만 분명히 실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이 오클랜드, 우리를 보내신 이 땅, 이곳에서 연극장에 그들의 함성 못지 않는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